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또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염불해라, 기도해라, 항상 염불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라고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는 거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노력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을 얻게 되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뭐 건강이 무너진다거나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운전과 같다고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운전사고 날 때 나 하나 운전 잘한다고 사고를 피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정말 정석대로 원칙대로 운전했는데도, 운전을 정말 제대로 원칙대로 운전했는데도 엄한 데서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운전을 어차피 사고 날 거 운전 엉터리로 해서 사고 나는 것보다는 원칙대로 정석대로 올바르게 운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무사고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고로 운전할 확률이 높아지듯이, 어차피 노력한다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 노력한다고 꼭 행복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더라 라고 투덜대면서 노력을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게 꼭 내 노력만으로 행복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인생을 오래 사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우주의 법칙을 꿰뚫어 보셨던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스스로 지은,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로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네 글자가 인과업보. 인과업보. 내가 지은 원인 따라 그에 따른 결과에 업보를 받게 된다. 인과업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과업보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이번 생을 보면, 이번 생 돌아가는 걸 보면 인과업보가 없어요. 평생 나쁜 짓을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도 남한테 이용당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분명히 세상에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만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이번 생만 보면 안 돼. 인과업보를 이번 생만 보면 안 돼요. 전생에 지은 업의 원인을 이번 생의 결과로 받게 되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의 원인이 다음 생의 결과로 받게 되니 이른바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인과 혹은 삼생인과, 과거 전생, 현재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는
삼생인과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생만 보지 말아라. 이번 생만 보지 말아라.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이번 생, 지금 이번 생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내가 지은 업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수레바퀴 윤회 속에서 돌고 도는 중생의 삶이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스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닦아라, 닦아라, 지금 닦아라, 이 순간 닦아라, 스스로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스스로 닦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예요. 물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수많은 업보들을 이번 생에 내가 빚을 져서 갚고 있구나. 이번 생 내가 그 빚을 갚고 있구나. 그러니 닦아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절에 열심히 다녀도 나쁜 일은 생기고요. 부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다. 이 법칙을 명심하세요.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오래오래 해도 내가 풀어야 할 숙제고 내가 받아야 할 업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받을 거는 받아야 되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짧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여러분, 부처님 열심히 믿고 꾸준히 기도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나쁜 일은 생깁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그나마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부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말든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일체 마음에 이거다 저거다 시비분별 다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을 믿을 뿐, 부처님 가르침을 닦을 뿐, 염불할 뿐, 기도할 뿐, 공덕을 닦을 뿐입니다, 여러분.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용인에 있는 용인에 있는 문수산 법륜사에서 1호 법문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앞마당에 나왔는데 어느 젊은 부부 불자님이 그날 법문 들으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여성 불자님이, 보살님이 광우스님 찐팬이에요. 저 완전 소나무 찐팬이에요.
저 하루 종일 광우 스님 소나무 듣고 하루 종일 소나무 법문 듣고 있어요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사진도 찍어 드리고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고 했는데, 그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스님 소나무 법문 듣고 제가 진짜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스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몇 년 전부터 진짜 기도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스님이 소나무에서 하신 법문의 말씀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크고 작은 신비한 가피를 많이 체험하셨대요. 그 중에 두어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그 보살님 이제 아들이 진로 계획이 골프 스포츠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하면서 이제 골프 선수로 이제 진로를 딱 정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어디 절에 가면 특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고 우리 아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게 해주세요, 뭐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올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어디 골프 연습장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전날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대요. 막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다음날에 이제 골프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는데, 막 그냥 땅에 막 빗물이 막 흘러가면서 막 질퍽질퍽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아들 연습하는 걸 보고 있는데, 아들이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아들이 이렇게 스르르르 몸이 일자로 스르르르 앞으로 스르르르르 쓰러지면서 앞으로 그대로 엎어지더래요. 그걸 보살님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들이 스르르르 이렇게 쓰러질 때 왜 저러지? 졸린가? 졸려서 저러나? 왜 그러지? 않는데 앞으로 싹 이렇게 쓰러져서 엎어지는데, 놀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막 뛰쳐갔대요. 아들아! 막 이러면서 이제 뛰쳐갔겠죠? 그런데 아들이 스르르르 쓰러져서 딱 엎어질 때, 어머니가 이 보살님이 생생하게 봤대요.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들이 앞으로 확 엎어질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 어떤 힘이 아들의 목을 딱 잡아줬대요.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들이 스르르르 쓰러져서 엎어지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아들의 목을 딱 잡아가지고 아들의 얼굴이 땅에 확 이렇게 엎어져서 땅에 얼굴이 박히지 않게 무언가가 아들 목을 딱 잡아주면서 아들이 스르르르 턱 하고 엎어지는데, 마치 그 모습이 슬로우로 싹 쓰러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쓰러지고 있는 그 아들의 뒷목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확연하게 느꼈대요. 그리고 아들이 쓰러진 자리에 이렇게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글쎄 연습장을 전날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연습장 관리가 좀 부실했는지 앞에 막 건축자재랑 쇳덩어리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었대요.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쇳덩어리랑 건축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아들이 그 앞으로 딱 쓰러졌는데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마치 테트리스가 딱 이렇게 빈 공간에 싹 들어가듯이 정확하게 뽀송뽀송한 잔디에 흙이 있는, 고운 흙이 있는 거기에 그쪽으로 정확하게 쓰러졌대요. 조금만 옆으로 쓰러져서 쇳덩어리 같은데 얼굴이 부딪혔으면 상상하기도 싫었을 텐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생겼을 텐데 크게 다쳤겠죠. 어디 깨지고 찢어지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그 잔디에 고운 흙이 있는 그곳에, 그 빈틈에 놀라울 정도로 거기에 이렇게 쓰러졌대요. 어쨌거나 아들을 막 들쳐업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 뭐 아마 과로였나 보죠. 큰 이상 없다. 뭐 살짝 좀 긁혔다. 넘어졌다 보니까 살짝 좀 긁혔지 어디 크게 다친 데는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때 아들이 땅에 쓰러질 때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들의 목을 잡아준 듯한 그 느낌과, 또 쓰러지는 그 순간에 막 쇳덩어리가 널브러진 땅 위에 그 잔디에 고운 흙이 있는 그 부분에 정확하게 그 위로 쓰러진 것 등등을 생각해 보면, 스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기도의 힘이 도와준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했던 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어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몇 달 전의 일인가 봐요. 몇 달 전에 평소에 매일매일 꾸준히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그날따라 아침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침에 꿈을 꿨는데 생생하게 관세음보살님이 자기 집 거실에 관세음보살님이 떡하니 서 계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대요. 꿈에서 생생하게 또렷하게 관세음보살님이 거실에 딱 서 계시더래요. 거실에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우와.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앞에 큰 용광로, 불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있는, 용광로 앞에, 그 용광로 딱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딱 계시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불이 막 끓어오르고 있는 그 용광로를 타서 쇳물 있죠. 막 노란 황금빛 막 쇳물이 용광로에서 막 줄줄줄줄 쇳물이 막 흘러넘치더래요. 그 샛노란, 그 뜨겁고 샛노란 그 활활 타오르는 쇳물이 용광로에서 막 꿈틀꿈틀 막 흘러넘치는 걸 딱 보고 있는데, 그 용광로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르르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자면서 딱 깼대요. 보살님이 너무 신기해서 어머 어떡해, 나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다.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꿈이지? 용광로에서 황금 같은 쇳물이 막 흘러넘치는 거 보니까 이거 재물복인가? 이거 로또라도 사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무슨 꿈이지? 하다가 이제 아침에 아들하고 함께 밖으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갔대요.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이제 우리 주차장에서 이제 차 탈 때 삑 하고 눌러서 그냥 차에 타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신 그 보살님 말씀에 그 불자님이 뭐라 하시냐면,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를 타려는데 평소답지 않게, 정말 평소답지 않게,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에 탔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기 눈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대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기 눈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차에 타기 직전에 자기 눈의 시선이 저절로 차 밑으로 시선이 딱 꽂혔대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에 탔는데 그냥 그날따라 마치 누군가가 차에 타기 전에 누군가가 자기 눈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차 밑에 시선이 딱 꽂혔는데 뭐 기름이 뚝뚝 바닥에 떨어지고 있더래요. 기름이 뚝뚝 기름이 막 떨어지고 있더래요. 뭐 이렇게 뭐 찔끔찔끔이 아니라 이렇게 굵은 방울이 계속 뚝뚝뚝뚝 하고 떨어지니까 이거 뭐지? 이거 기름새나? 이거 뭐지? 너무 찝찝하더래요. 그렇잖아요. 뭐 차에 뭐가 막 기름 같은 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운전하기 불안하잖아요. 너무 찝찝하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너무 찝찝한 마음에 가장 가까운 카센터로 갔대요. 가장 가까운 카센터로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았대요. 카센터에서 이제 요리조리 이렇게 이제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술자가 물어보더래요. 이거 센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센지 얼마나 됐어요? 언제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오늘 아침에 발견했는데 너무 기분이 찝찝해서 카센터로 온 거예요. 언제부터 샜는지는 모르고 오늘 아침에 봤어요. 하니까 그 카센터 기술자 분이 정비하는 정비사분이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센지 꽤 됐는데 이거 센지 며칠 된 것 같은데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하마터면 불날 뻔했습니다. 이러더래요. 이거 그냥 운전했으면 하마터면 이거 불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입니다 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거 하마터면 불날 뻔했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하는 순간 딱 꿈이 떠오르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해 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날 꿈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관세음보살님이 거실 앞에 딱 계시는데 관세음보살 앞에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에 쇳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 하마터면 불날 뻔했는데 불날 뻔한 걸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해 주셨나 보다. 그래서 더 큰 사고 날까 봐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차 타기 직전에 마치 누군가가 자기 눈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기 시선이 차 밑에 기름 떨어진 거에 딱 꽂혔는데 와, 오늘 꿈자리도 그렇고 와, 오늘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나들더래요.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스님, 광우 스님, 저 가피 받은 거 맞죠? 이거 가피 맞죠? 하시는데 제가 이게 가피지 뭐가 가피냐? 이게 가피지. 이 뭐가 가피겠냐?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보세요, 보살님. 꾸준히 부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나쁜 일은 작게 받고 항상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 스님 법문으로만 듣다가 제가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자님께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닦으세요. 지금 같은 마음으로 닦으세요.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어느 불자님의 가피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빚, 그리고 내가 풀어야 할 내 숙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은 생겨요.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조차도 집착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내 업장을 닦는 마음으로, 내 업보를 녹이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고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 의지하면서 이번 생 닦겠다 라는 마음으로 닦다 보면 크게 받을 업보는 점점 작아지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는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안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불자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기도 좀 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아무 영험 없네, 아무 효과 없네 하고 믿음이 꺾여버리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아무 효과 없네, 아무 영험 없네, 광우스님 소나무에 나온 말 다 뻥이네 하면서 믿음이 꺾여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하러 닦습니까? 내가 지은 업보 어차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럼 뭐하러 닦습니까? 그냥 받고 말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아야 될 걸 짧게 받게 되고, 이번 생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 생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한 그 공덕이 미래 생이라도 반드시 내가 다 받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잠깐 나쁜 일 생겼다고 믿음이 꺾일 필요 없고, 좀 잠깐 좋은 일 생겼다고 너무 마음이 붕 뜰 필요 없어요. 진정한 불자라면 저는 그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부처님 가르침을 믿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무엇에도 연연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 묵묵히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고 나아가고 수행하고 정진해라. 이렇게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저 닦을 뿐입니다, 여러분. 용인 법륜사의 스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법륜사에 60대 부부 불자가 계시대요. 60대 부부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부인이 되는 보살님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철화정진으로 오셨대요. 아내 되시는 분이 불심이 깊어서 항상 철화기도 하러 오시면 또 금실이 좋았나 봐요. 남편 되는 거사님이 법당에는 안 들어오지만 부인 철야정진하는데 항상 차 태워서 절에 내려주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부인 철야기도 끝나면 부인 차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사님은 법당에는 안 들어갔지만 부인 기도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케어해 주느라고 그렇게 법륜사에 자주 오셨는데, 참 이 부인이 스승이에요. 결국 부인 따라 절에 오고 부인 철야정진할 때마다 차를 태워주다 보니까 자꾸 절에 가게 되고, 법당에도 한 번, 두 번 들어가게 되고, 법당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도 한 번 하게 되고, 그리고 스님들 법문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거사님도 완전히 불자가 되셨대요. 아주 불심이 깊은 불자가 되셨대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거사님도 부인 되는 보살님도 이 60대 부부 불자님의
항상 철야 기도도 나오시고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부불자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몇 달 전인가 일이래요. 우리 거사님이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항상 습관처럼 운전 딱 시작할 때 천수경을 포함해서 천수경 연불 소리를 항상 천수경 연불 소리를 항상 틀어놓고 플레이 해놓고 운전하면서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차에서 천수경 그리고 연불 소리를 틀어놓고 차에서 기도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으시대요. 항상 운전할 때 연불 소리를 천수경 소리를 이렇게 틀어놓고 운전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좋은 습관이에요. 참 좋은 습관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래전에 저와 친분이 있었던 후배 스님이 있었는데 이 후배 스님이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운전이 좀 미흡해가지고 되도록 장거리 운전은 안 하는데 가끔 어른 스님 심부름 가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겁나고 무섭더라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운데 장거리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더래요. 항상 무사고. 그래서 제가 비결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후배 스님이 뭐 웃자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광우 스님, 제 장거리 운전의 무사고 비결은 능엄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능엄주. 우리 불교에 능엄주라고 있잖아요. 능엄신주. 1시간을 운전하건 3시간을 운전하건 6시간을 운전하건 장거리 운전할 때 하루 종일 능엄주를 틀어놓고 운전한대요.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의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능엄주 틀어놓고 이렇게 운전하면 왠지 모르게 왠지 부처님이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막 뭐가 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의지되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뭐 능엄주를 트시건 천수경을 트시건 금강경도 참 좋아요. 금강경을 트시건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트시건 관세음보살을 트시건 지장보살을 트시건 운전할 때 연불이나 독경 소리 틀어놓고 운전하는 거 참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거사님이 운전하려고 이제 지하주차장에 내려왔대. 지하주차장에 이제 내려와서 띡 하고 이제 열쇠 누르고 이제 자동차에 딱 타가지고 자동차에 딱 타고 안전띠 딱 시동, 안전띠 딱 하고 시동하면 출발하기 전에 차에 있는 플레이 버튼, 기계 버튼을 꾹 누른대요. 꾹 누르면 윙 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들었던 천수경과 연불 소리가 은은하게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쫙 이렇게 흘러나온대요. 띡 하고 누르면 윙 하면서 이제 딱 연불 소리가 흘러나오면 이제 딱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처음 있었던 일이래요. 과거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그날 유독 삑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는데 윙 하면서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왜 그러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띡 버튼을 껐다 켰다고 계속 눌렀대요. 근데 윙 소리만 하면서 연불 독경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왜 그러지? 몇 번 삐삐 누르는데 소리가 누르자마자 소리가 청구업진원 하고 나왔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15초 정도가 지났대요. 대충 그냥 당신 느낌에 15초 정도가 지나고 갑자기 윙 하면서 15초 정도 지난 뒤에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하고 다 이렇게 독경 연불 소리가 들리더래요. 오늘 뭐 기계가 오류가 있었나? 어쩌면 이제 소리가 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다 연불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지하주차장에 딱 나와서 앞에 있는 이제
길로 딱 나가려는 순간에 눈앞에 큰 사고가 났대요. 꽝꽝꽝꽝 하고 눈앞에 사고가 나서 앞에 난리가 났대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사고 났네 아이고 저거 어떡해 웬일이야 하다가 깜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전율이 일으면서 생각나는 게 내가 15초 먼저 나갔으면 나 저 사고에 휘말렸을 텐데 그냥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자기가 출발했으면 딱 그 사고에 휩쓸렸을 그 타이밍이었대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사님이 스님들한테 스님 저는 15초의 기적을 봤습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15초의 기적을 봤습니다. 삥 누르고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지하주차장에서 나왔으면 바로 자기도 그 사고에 휩쓸렸을 텐데 소리가 안 나와서 왜 삑삑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왜 소리가 안 나오지? 그러다가 느낌상 15초 정도 한 지난 뒤에 그거 확인한 뒤에 자 이제 출발하자 하고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딱 나오는 순간 눈앞에서 꽝꽝꽝 사고가 났더래요. 그 15초를 먼저 출발하냐 늦게 출발했냐 그 한 끗 차이에 당신도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왜 하필이면 사고 당하기 직전에 평상시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연불 독경 소리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안 나오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소리가 나오고 그 15초 정도 늦게 출발하는 그 순간에 하마터면 자기도 휩쓸릴 뻔했던 그 사고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거사님이 스님들께 말씀을 들으면서 스님 제가 이제 그걸 체험하는 순간 제 마음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부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어떻게든 불보살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겠구나.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의 중심, 그 확신이 딱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그 거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15초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순간 부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 순간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셨구나. 염불하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불제자의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스님 저 이렇게 기도하면 소원 성취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되겠죠? 언젠가부터 그런 질문이 듣기가 싫더라고요. 왜냐? 그 마음은 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일 안 생기면 기도 안 할 겁니까? 소원 성취 안 되면 기도 안 할 겁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안 되면 부처님 법 안 닦을 겁니까? 그런 게 불교입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기도하는데 좋은 일 생기겠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소원 성취 되겠죠? 불자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닦은 만큼 내 복대로 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조차도 따지지 말고, 행복이 펼쳐지든 불행이 펼쳐지든 그것조차도 다 내가 지은 바대로 펼쳐지는 거다라는 인과 업보를 믿고 그냥 닦을 뿐입니다. 그냥 닦아 나갈 뿐입니다. 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닦은 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묵묵히 정진할 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